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심으로 환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여전히 환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환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환대를 받으며 여기까지 내 인생 도착한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았고,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서 환대도 받았고,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환대를 받으며 살았지요.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환대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혼자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또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대받은 자로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환대가 있다고 성경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설하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환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환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환대다, 물질적인 것보다 건강보다 더 큰 환대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의 환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거다. 그런데 감이 안 오시죠? 들어가 보셔야 알겠죠. 그러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잔치에 배설된 그 환대 받는 것이 이 세상 부귀영화의 환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대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웃을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환대하는 삶을 반드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환대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잘 알죠? 여러분 친하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환대를 실천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 신앙 자체가 또 환대하는 신앙, 환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환대하려면 보는 눈과 맞이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는 눈과 맞이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2절이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운 날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맞은편에 사람 3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3명을 보자마자 그는 반사적으로 달려가서 땅에 엎드리듯이 절을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환대를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환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보는 눈이란 내가 환대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환대해야 할 사람을 모두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우리가 환대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이 있다 그래서 환대해야 할 사람을 모두가 다 보고 다 환대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아주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보기는 보지만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환대해야 할 사람을 볼까요? 오늘 성경은 전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환대해야 할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어야 환대해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질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눈도 환대해야 할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보인다? 섬겨야 할 사람, 환대해야 할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7장 한번 살짝 넘겨보실래요? 성경책 무겁지 않습니다. 이 한 장이. 그러나 안 읽는 분에게는 아주 무겁죠. 처음 넘겨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17장 1절을 딱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입니까? 99세 때죠. 와, 여러분도 99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하고 이쪽은 침묵하고 계시고 건강하게 99세까지 사시기 바래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근데 바로 위에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라고 소개합니까? 86세예요. 86세와 99세는 몇 년 차이가 있을까요?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안 해야 할 행동을 합니다. 사레가 마음이 조급증이 걸렸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죠. 나는 너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오늘 이제 99세 때 13년이 지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죠.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를 믿지 않았어. 믿지 않음으로 네 안에 사레의 몸종 하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그런데 다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약속하시죠. 언약을 맺습니다. 7절에 보면 언약을 맺는데 너와 내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데 그리고 너희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시면서 그 언약의 체결을 어디다 하시냐면 할례라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네 몸에 내가 새길 거야.
네가 내 백성이라고 내게 새겨놓을 거야. 너와 너의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내 백성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할례 플러스 낳은 아들 이삭, 정결한 아들, 언약의 아들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고 나니까 그가 눈이 열려서 환대해야 할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환대해야 할 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장막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음식으로 극진히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문이 언제 열릴까요? 우리 집의 문이 열리려면 먼저 열려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자기 집이 아무리 넓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환대해야 할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내 집이 아무리 좁아도 그곳에 그 사람을 맞이할 공간도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어디의 공간을 결정한다? 내 집의 공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환대하겠다고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우리 집의 공간도 내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누군가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마음의 문을 확 닫으면 내 집이 아무리 넓어도 그 사람 영접할 공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이 환대하라고 하는 사람들, 섬겨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대해야 할 사람이 딱 자기 레이더망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저분을 환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눈에 띄어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마음에 막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집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자기 공간으로 모셔서 극진히 환대를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리고 환대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도 환대다운 환대 한번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눈에는 환대해야 할 사람이 보여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안에 욕심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환대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눈을 가려버립니다. 누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죠? 섬겨야 할 사람, 환대해야 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확 가려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보이게 할까요?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기만 계속해서 보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환대할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고 자기만 입고 자기만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려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 1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할 때 정탐을 합니다. 돌아와서 돌변합니다.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절대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사명을 놓아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처럼 던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주 그러니까 막 벼락을 맞고 질병 걸려 죽은 것 같죠? 아닙니다. 먹다 죽어라. 이것이 저주입니다. 어떻게 죽어라? 먹다 죽어라. 저희가 교사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다뤘거든요. 먹다 죽어라. 한마디로 뭐예요? 좋은 신사적인 표현이니까 먹다 죽는 거죠.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광야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밥만 퍼먹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들이 죽으니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광야 2세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대해야 할 사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환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면 뭐가 그 눈을 가리고 있다고요? 욕심이, 인색한 그 마음이 내 눈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색함에 그 마음을 걷어내고 욕심을 걷어내서 내가 섬겨야 하고 환대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께서 환대하라고 한 사람들을 환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대를 통해서 환대 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대할 때 종의 자세로 겸손히 환대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서 5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자, 2절에서 5절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설명해 가겠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셋이 자기 장막문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영접을 딱 하죠. 그리고 몸을 땅에 확 굽혀서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주로 표현하고 자기를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처럼 땅에 허리를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발을 씻고 그리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쉬는 동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마음을 쾌하게 한 후에, 마음의 기쁨이 넘친 후에, 육체의 에너지가 확 충만해진 후에, 그리고 길을 가소서. 당신들은 누구에게 오셨습니다?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그때 그 세 사람이 말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아브라함의 존재. 아브라함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는가? 사회적인 위치가 그냥 그저 그랬는가? 어땠다고 생각해요? 높았다, 그저 그랬다, 그냥 자기 말처럼 종이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찍으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고위급입니다. 금방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조카 롯이 전쟁이 납니다. 사는 그 동네가. 그래서 포로로 몽땅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군대를 사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군대예요. 군사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318명입니다. 318명. 1개 소대가 30명밖에 안 됩니다. 4개 소대 하면 120명입니다. 그죠? 4개 소대가 1개 중대잖아요. 근데 318명이란 말이에요. 이 고대의 318명. 더 쉽게 이해시켜 드려 볼까요? 318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 오너예요. 작은 오너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꽤 직급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지체가 높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이 사람이 나그네를 환대할 때는 어떤 태도로 취하죠? 자기가 마치 종인 것처럼 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몸을 굽히고 주라고 표현하고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환대할 때 옆에 서 있고 환대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죠? 특별히 뭔가 내가 조금 이 사람보다 더 가졌다, 물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이런 사람이 환대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쉽게 불쾌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고 와서 밥 한번 먹으라더만 참 티내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런 티가 전혀 나지 않도록 자기를 누구처럼 만든 거예요? 종처럼 만든 거예요. 종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환대받는 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좀 가졌다 해서 조금만 거들먹거리면 불쾌하고 불편하고 그건 환대가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 종처럼 겸손하게 환대할 때 환대받는 사람 그 입장에서 어때요? 귀히 여김 받겠죠. 사회적인 지위가 군인을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종처럼 이렇게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엄청 업되지 않겠어요? 귀히 여김을 내가 받구나, 내가 인간답구나, 이런 걸 다 느끼겠죠.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급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서빙하는 종업원이 어떻게 있죠? 여기다 이렇게 타월 같은 거 하나 탁 얹고 탁 서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서 지켜봅니다. 물이 떨어지면 곧장 가서 물을 붓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곧장 가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어떤 음식이 떨어지면 바로 사인을 보내서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돈을 먹고 내 돈을 주고 밥을 먹는데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이 호텔에서 호텔의 회장님이 나를 대접하는 듯한 느낌을 확 받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사회적인 직급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월 하나 딱 여기다 끼고 서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식사하는데 부족한 것 있으면 제공,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섬긴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무엇이었을까요? 환대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가 환대 받고 있구나. 우리가 엄청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종이 아닌데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우리를 환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종의 자세로 환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환대할 때는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환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눈여겨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 예수님의 겸손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겸손, 분명히 겸손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종의 형체를 입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뭘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귀히 여겼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지만 그걸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와서 종으로 너희를 섬겼다. 그만큼 너희를 내가 존귀히 여겼고 그만큼 너희를 내가 존중히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환대하신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상을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환대하되 조금도 거만함의 모습이나 좀 재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누구의 자세로 낮춰서 종의 자세로 낮춰서 그렇게 환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섬겼어요. 그럼 베드로도 아니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섬긴 거죠? 자기를 비워버린 거죠. 자기 사회적 신분을 비워버린 거죠. 자기 사회적 위치를 비워버린 거죠. 그리고 누가 되기로 결정하고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 세 사람을 그렇게 극진히 섬겼던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자기들이 존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기쁠 뿐만 아니라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섬기셔야 돼요?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환대를 하냐면 극진히 환대합니다. 어떻게 환대한다고요? 극진히.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환대할 때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6절에서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죠? 신속하고 빠르게 행동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어째? 하기 싫으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되죠? 느려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동하면 행동이 빨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않은,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오겠다고 전화를 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쩌죠? 마음이 쾌활하면서 기쁘면서 손이 막 빨라집니다. 근데 거꾸로 징그럽게 보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니네 집 가고 싶어 왔어 하고 전화하면 어째요? 짜증나죠. 그리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느려지기 시작하죠. 하기 싫은 것, 내가 환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대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민첩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왜 민첩해야 됩니까? 오래 기다리면 결례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짜증날 때가 어느 때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 20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럼 불러요, 주인을. 주인님,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온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 결국은 밥은 먹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큰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고 나옵니까? 다시는 이 집 안 온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빠르게 아브라함 행동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민첩하냐면 장막으로 달릴 그 사람들 앞에 달려갈 때 곧장 달려갑니다. 급히. 그리고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준비해라. 그리고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자기가 달려갑니다. 종도 요리할 때 어떻게 하죠? 급하게 신속하게 합니다. 이것이 환대의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것으로 하죠? 아주 질 좋은 것으로 합니다. 질 좋은 것,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엉긴 젖. 엉긴 젖은 뭘까요? 아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렸죠. 버터입니다. 버터. 옛날에는 버터가 없었던지 엉긴 젖이라 그랬어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그런 질 좋은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매우 극진하게 환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환대하실 때 이렇게 환대하셨어요. 최고의 것으로 환대하셨어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모든 만물 최고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지금 탄소가 막 배출이 많이 돼서 지금 지구가 복잡해지고 우주가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선하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매우 좋다. 탄성을 지르셨어요. 좀 우리가 좀 과하게 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 좋게 창조되니까 하나님이 춤을 추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그 창조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싹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시면서 들여보냈을까요? 우리 교사들은 알아요. 다 저쪽으로 갔겠군요.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면서 어떻게
잘 살아라. 행복해야 돼. 내가 최고의 것을 만들었어. 부족함 없이 만들었어.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 환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만 받았습니까? 우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때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로마서 8장 32절에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함께 읽어보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천지 만물이 그렇게 귀하지만 자기 아들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가장 보기에 좋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독생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종의 형체를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환대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 환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집에서 잔치합시다. 이렇게 해요. 감이 안 오시죠? 송아지 잡는다니까. 어느 호텔, 신라 호텔, 롯데 호텔 이러면 감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송아지 얕보지 마십시오. 요즘 한우 송아지 한 마리에 500만 원 합니다. 3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한우를 잡고 당신 가정만 초대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감동 돼요 안 돼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돈으로 주제 뭐도 안 돼 손은 잡어? 여러분 그런 송아지를 잡아서 환대한다면 감동이 되죠. 와, 우리 집을 이렇게 귀히 여길 수 있을까 하고 정말 몸둘 바 모르고 기뻐하면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잡으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잡으셔서 십자가에 딱 못 박았단 말이에요. 송아지와 비견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견할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런 환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환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성경 앞에 서서 어디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담에게 준 천지 만물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주신 것이에요. 그 환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환대 받았다? 최고의 환대, 가장 극진한 환대를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환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환대에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환대받은 자가 환대를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하죠. 목사님 돈 많이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극진한 환대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죠.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태도로 하는 거예요. 태도 속에 보이는 거예요. 말 속에 보이고 그의 손짓 발짓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문 건너편으로 뛰어가서 허리를 숙일 때 환대의 태도가 보인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고온가루 세수하라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고온가루 세수하 들을 때 환대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가축대로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자기가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골라서 종에게 줍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환대의 태도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 급히 요리한 것을 나무 아래서 쫙 차려놓고 자기는 종초를 옆에 딱 서서 그 음식 먹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서 보인다고요? 내 태도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짜장집에 가도 환대 태도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분식집에 가도 환대하고 나를 환대하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해야 할 사람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환대한 거죠. 그렇게 해서 환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증거될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환대해야 할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그를 맞이할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집의 공간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대할 때는 어떻게 환대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겸손히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고, 내가 당신의 오늘 종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 이상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처럼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환대할 때는 또 극진히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구나,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런, 그래서 그 환대 받은 사람이 와,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오늘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다 느껴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환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대에는 보상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어요. 오늘 이 환대를 받은 사람 속에 누가 들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천사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어느 시점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믿지 못해서 웃었죠. 99세 다 생식기 말라 사람답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 하나를 듣습니다. 내가 소돔성을 심판할 거야. 그때 퍼뜩 든 생각, 롯.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보상을 받은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손님 환대하는 걸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대접하고 싶으냐? 주님이 환대하라고 하는 사람을 대접해라.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많은 보상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복회 성도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 환대를 받았다면 또한 우리도 환대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신실하게